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 28장, 이제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전체 내용이 이 제사장 예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이 제사장 예복으로서 거의 전부를 다 차지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 제사장 예복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이 제사장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막, 뭐 성소, 나중에 성전, 또 이 제사장, 또 레위 지파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뭐 성경에 쓸 내용이 없어갖고 그냥 막 뭐 억지로 채워놓은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복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냥 제가 이제 간략하게 오늘 이제 정리한 거를 좀 보겠습니다. 제사장 복장은 전체적으로 7부분으로 돼 있어요. 에봇, 그다음에 흉패, 그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 그다음에 속옷, 그다음에 띠, 관, 성패.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장 예복이 이제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일단 여러분이 그 저번에 그 사진 그림 그걸 참 머릿속으로 이제 잘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28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이 제사 제도, 이 성막 제도를 하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 이 아론인 모세의 형이란 말이에요.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 계열로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신 거예요. 임명.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그 계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세우시고 난 뒤부터 비로소 뭡니까?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도 이때부터 이제 비로소 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구약의 이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보면은 이 출애굽기에서 이 성막이 생겨난 뒤부터 제사장이 임명된 뒤부터 비로소 사실은 구속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창세기 그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창세기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 그 전까지는 사실은 정해진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그 어떤 그 제도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흐름은 있었어요. 그런 그 뿌리나 씨는 있었지만 이것이 제도화된 것은 이 광야에서 비로소 이제 이 성막이 그다음에 제사장이 세워진 뒤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 제사장 그 백성으로서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은 이 출애굽기 이제 이 제사법이 세워질 그때부터 사실은 구약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은 아론이고 그의 아들들도 역시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제 아론, 그다음에 그의 아들들도 이제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러한 그 직분을 이제 하나님이 임명하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 형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하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론을 이제 첫 번째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성전이 파괴되는 그때까지 이 제사장은 어때요? 계속해서 임명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성전이 파괴되는 그 시점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이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일시적인 이 아론이 죽고 나면 그 다음 또 다른 누군가가 그러니까 아론의 계열에서 또 아론의 아들들 중에 제사장이 세워지겠죠.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전 뭡니까?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려 단번에 어때요? 그 속죄 희생 제사를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뭡니까? 제사장이 이제 세워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뭐 제사장을 세웁시다. 뭐 제사장을 뭐 대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합시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우리가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사실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임무는 뭡니까? 이제 성소 또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직분의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 이 왕하고 제사장은 제도적인 직분이에요. 제도. 그러니까 제도에 의해서 계속 세워나요. 다만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임의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하면은 임의로 보낸 거예요. 임의로. 그렇지만 왕이나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체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제도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구약성경에 보면은 왕이나 제사장들이 잘못되면 그걸 누가 책망하냐면 선지자가 책망하는 거예요. 물론 선지자도 이제 가짜 거짓 선지자가 있기는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왕이나 제사장이 타락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은 성소,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어때요? 그 옷이 영화롭고 아름다워야 된다. 그냥 뭐 추리닝 걸쳐놓고 제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난 이 옷이 좋으니까 이 옷을 입고 오늘 제사 가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 세밀하게 그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 옷에다가 어떤 장식을 해야 되고 어떤 그 장식의 종류가 어때야 되고 어떤 보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지시한 게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 영적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움,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게 이 옷의 역할이에요. 옷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 앞에 이제 가슴 가리개, 그 에봇에다가 흉패를 붙이는 거죠. 그리고 흉패에다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각종 보석. 그래서 굉장히 여러 다양한 보석들이 지금 우리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그 17절부터 보면은 거기 보면은 루비, 토파즈, 에메랄드, 홍수정, 청옥, 다이아몬드, 뭐 호박, 백만호, 자주정, 녹주석, 호만호, 벽옥 이게 다 뭡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인데 이것을 흉패 붙이는 거예요. 앞에 흉패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사장 옷에다가 붙여라. 그 에봇 위에다가 흉패를 그렇게 그러니까 그 보석이 새겨진 보석을 붙인 그 흉패를 에봇 위에다가 착용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어깨와 가슴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뭡니까? 이 제사장이 안고 성전 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전부 다 모든 지파를 다 이 제사장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 그러니까 이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백성,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안아서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 왜? 중보. 그리스도의 중보로 그들의 모든 죄를 어때요? 속죄하려고, 속량하려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이 흉패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왜 보석으로 했겠냐? 보석 자체가 뭐예요? 굉장히 존귀하죠.
그리고 여기 보석 보면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기에도 다양한 보석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진귀한 보석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또 우리 신약의 교회를 뭐요? 보석과 같이 존귀하게 여긴다. 이게 존귀.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냥 뭐 길바닥에 있는 그저 뭐 차돌맹이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뽑아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교회는 뭐예요? 이 보석과 같이 빛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이 보석이라고 하는 이 보석일 이 가슴패, 이 흉패에 다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뭐 여러분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 잘 읽어 보시면 이제 순금 이제 그것을 어떻게 착용하고 어떻게 어디 어느 위치에 그거를 매달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의 가슴 위에 달고 있는 판결 가슴패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 여호와 앞에서 언제나 기억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뭡니까? 영원히 기억하는 거예요. 절대 잊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잊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의 그 가슴 위에 그리스도께서 안고 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언제나 기억되게 하여라. 언제나 기억되게 하여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늘 눈여겨 보시고 항상 살펴보신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우림과 둠밈. 이건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빛과 완전. 보통 이제 구약 시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통 이렇게 알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뭐겠습니까? 여기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그의 가슴에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지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빛지시고 완전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공의와 하나님의 그 지혜로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온전하게 우리를 그 빛과 완전한 가운데 우리를 두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지키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충만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또 다른 옷을 보면은 여기 보면 에봇 겉을 전부 청색으로 만들고 이 겉옷 거기 보면은 이제 36절에 보면은 순금으로 패를 만들고 그 위에 인장을 새기듯이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이에 메어 관 앞면에 있게 하여라라고 했습니다. 이 여호와께 거룩.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그래서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이렇게 아예 새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제사장을 통해서 성결케 하고 거룩케 하기 때문에 어때요? 이방 백성들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방 백성들은 죄악 때문에 부정하고 더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뭡니까? 거룩한 것이. 그리고 항상 거룩하게 서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신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뭡니까? 여호와께 거룩이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38절 보면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게 하여, 그러니까 거기다 그 패에다가 또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겨져 있고,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들과 관련된 죄를 아론이 담당하게 하고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 성물들을 받으시게 하여라. 그러니까 이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때요?
그 성물을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라. 지금 그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40절에 보면은 이제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 이제 또 하나님이 제사장 복장을 지금 제시해죠. 여기는 이제 제사장으로 좀 틀리는데 어쨌든 여기에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40절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고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간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그러니까 이 제사장 복장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영화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분의 그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인 자체가 영화롭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이 영화롭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가 걸치고 있는 옷, 제사장의 옷,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고 아름답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영화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의로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화롭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은 전혀 아름답고 영화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어때요? 영광스러운 제사장 옷을 입히는 그 순간부터 어때요? 이들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아름다운 사람.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항상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야 돼요. 예. 그게 성도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거. 구별되어지는 거. 또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우리의 옷이 퇴폐적이고 지저분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입는 옷이 육신의 감각적이고 지저분하거나 또 육신의 정욕적인 거.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사람들처럼 이 옷 자체가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옷을 입을 때도 이것을 뭐 육적인 옷이니까 뭐 아무 옷이나 입어도 되지 그러면 안 돼. 항상 우리의 옷이 어때요? 육적인 정욕과 탐욕이 드러나지 않는 옷이어야 돼. 세상 사람들처럼 벗고 다니는 건지 입었는지 걸쳤는지 붙였는지 구별 못할 그런 옷들이 입고 다니는 것들 참 문제가 많아요. 교회에서도.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옷 자체가 아주 또 이상한 뭐 치렁치렁 뭐 이것저것 붙이고 다닌다든가 뭐 하여튼 뭐 그런 뭐 힙합 바지라든가 옷이라든가 뭐 그런 보면은 딱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예배당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 그런 옷들을 입고 이 교회를 오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걸 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때요?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이제 이들을 어때요? 그 성막을 이제는 그 성막의 거룩한 사역을 주관하는 주관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들만이 그 성막에서 어때요? 그 성소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렇게 손을 댔다가 누가 저주받았어요? 사울이 저주받았잖아요. 사울이 선지자가 해야 될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것을 지가 막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내치셨단 말이에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인간은 감히 담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인간이 담당을 할 때마다 그건 저주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자기를 중보자로 칭하는 교황이나 신부나 사제 이런 놈들은 어떤 놈들입니까? 그건 저주받은 애들이에요. 저주받은 걔네들은
이 교황부터 시작해서 추기역이나 사제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애들이에요. 걔들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예? 나 우리 그 집 앞에 성당 보면 항상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뭐 나이든 어른들이야 뭐 그만큼 살았으니까 뭐 지옥에 가든 말든 난 별로 생각 안 드는데 청소년들 하고 이 청년들 그냥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이 그 성당 앞에서 무슨 뭐 지들끼리 하면 이제 캠프를 가나 보죠 뭐 그 앞에 그냥 바글바글해 시끄러워. 난 그 애들 볼 때 굉장히 안타까워요. 아유 쟤들이 저희가 뭔지는 알고 저 앞에서 좋아가지고 그 수녀들하고 신부들하고 같이 저렇게 사진도 찍고 지들끼리 좋아서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어른들이야 아유 저것들 뭐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해라 했는데 근데 애들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물론 어른도 모르기 마찬가지인데 그 아이들은 지금이라도 내가 한 2시간만 천주교에 대해서 강의하면은 이 천주교가 이게 지옥의 입구구나 할 텐데 너무 안타까워. 너무. 그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많아요. 참 그냥 그렇게 해서 애들이 이제 자라면 성인이 되면 어떻게? 영원히 그 천주교가 참된 교회요.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사제는 중보자요. 그런 개떡 같은 그 우상 숭배와 귀신과 악령의 짓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빠져서 평생. 얼마나 그게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잘못된 영적 지식이 들어가면은 그것만큼 해로운 게 없어요. 그것만큼 해로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지식이 올바로 잡히지 않으면은 정말 그것만큼 정말 저주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신부나 사제가 가르치면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냥 넙죽넙죽 받아먹는 그 아이들이 결국은 다 나중에 지옥 갈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 오고 그런 영원히 저주받을 곳에서 그렇게 좋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천진난만하게 웃고 떠들고 하는 그들을 볼 때마다 이 교회가 이 복음을 정말 바르게 가르치고 영적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한두 영혼이라도 건져서 그 가는 길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데 이 교회 자체가 지금 똥오줌을 구분 못하고 있으니 뭐 지금 뭐 천주교를 손가락질할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뭐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이 영적 지식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돼. 제일 중요한 게 이 영적 지식을 올바르게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큼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영원한 것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거.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걸 결정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청소년들 해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절대로 엉뚱한 것, 잘못된 곳 가서 미혹을 당하거나 속임을 당하거나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줘야 된다. 지켜줘야 돼. 교회가 항상 그런 일을 잘했더라면은 좋았을 텐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일을 너무 못했어요.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 간 이 신자들이 우리 전에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주교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영적인 재앙이겠어요. 이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교회가 영적으로 바르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기에 이런 그 제사장, 성소, 성막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결국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그분의 구속주, 속량, 은혜, 하나님의 구원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 이걸 가르쳐 주려고 아주 이거를 세밀하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여기 보면은 그 22절이나 23절 보면은 순금으로 끈처럼 따은 사슬들을 가슴페 위에 붙이고 뭐 또 따은 두 금사슬을 그 가슴페 양쪽 두 고리에 메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자세하게 왜 기록했을까요? 왜 기록했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 멋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길과 방법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너희가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의 엄격함을 잘 배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아주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개인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 이제는 낮이 가까웠으니 음란과 정욕을 벗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예요. 또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사제도 필요 없고, 교황도 필요 없고, 추기용도 필요 없고, 이만희도 필요 없고, 문선명이 놈도 필요 없고, 모든 그런 자기가 구세주요, 자기가 중보자라고 이제까지 온 모든 그 사이비 이단들은 전부 지금 다 지옥에 가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지금도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고, 교회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 중심. 그래서 구약의 의식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고,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결국은 신약 교회입니다. 신약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 계시록에 보면은 왜 경찰이 왜 뒤에 와서 저 모양이에요? 누가 한 사람 나가봐요. 우리 신학생 나가. 되게 기분 나쁘네. 경찰이 와서 있으니까. 자,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돌 감람나무가 원래 감람나무에 뭐예요? 젖붙임이 된 거예요. 젖붙임. 근데 그 젖붙임이 어떻게 해서 젖붙임이 됐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젖붙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젖붙임이 된 것은 우리가 잘나거나 내가 아주 보기 드문 돌 감람나무가 뭐 잘나봤자 얼마나 잘나겠어요. 전혀 우리의 아름다움이나 우리의 영광에 의해서 젖붙임이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젖붙임이 된 거예요. 젖붙임.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 가지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했을 때 하나님은 원 가질지라도 하나님은 단호하게 심판했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더 잘 섬겨야 돼요. 원래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돼요. 유대인들의 열심보다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뭣도 하는데 너희가 그들보다 못해서 되겠느냐. 예수님이 산상순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는 원래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더 공경하고 더 잘해야지, 그보다 못한 거는 그건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그 죄 짓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절대 신앙생활을 대충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대충 그냥 교회나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지, 어떻게 예배, 그냥 흐물흐물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엄격하게, 엄밀하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